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5번을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항상 전염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누군가가 웃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자기도 껄껄껄껄하면서 웃고 있는 것이 또 그걸 또 누군가가 찍고 그러면 또 그 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군가 그냥 웃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껄껄껄껄하면서 웃는 것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웃는 얼굴을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또한 기뻐하며 우리 또한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내 자녀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혼내더라도 훈계를 하더라도 혼난 거는 혼내는 것대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면서 또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서 웃으면서 또 장난치고 떠들고 그렇게 신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줄 수 있는 기쁨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너희한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하기를 원한다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향기 가족과 HCS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기쁨의 존재죠. 태어나는 순간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사람이란 다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봤더니 세례 요한 천사가 그에게 와서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죠. 다 누구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태명을 기쁨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우리 이광규 목사님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기쁨이라고 또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은 기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날에는 곰도 춤을 추었지. 우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뻤으면은 곰도 춤을 추었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뻤으면은 별들도 춤을 추고 우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뻤으면 새들이 노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기쁨의 존재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기쁨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축복과 기쁨 속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젖먹는 자의 기쁨으로서 기쁨과 사랑과 희락으로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인 것이죠.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 자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다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었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라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명령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우리를 에덴 동산에다 두셨습니다. 기쁨의 언덕 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곳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에덴의 기쁨, 그 희락의 기쁨, 그 언덕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자체가 기쁨이었고 머무르는 것도 기쁨이었지만 인간은 다른 것으로 내가 더 기쁨을 차지하길 원했습니다. 선악과를 좋아하면 내가 더 기쁘겠지,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내가 기쁘겠지, 더 큰 지혜가 있으면 내가 기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열심히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승진해서 기뻐하고 점수가 좋다고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꿈차스 학생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돈 1조 원 있으면 어디다 쓸래? 여러분 돈 1조 원 있으면은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공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몇 번을 세봤어요. 이렇게 일십, 백천만 하면서 1조 원 있으면 어디다 쓸까? 그랬더니 우리 믿음들이 다 좋아요. 11조 해야죠. 그래요. 그래 11조 1,000억. 그래 그랬더니 이제 9천억 정도 남았는데 어디다 쓸래?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서 그 아파트를 가난한 사람이나 이렇게 신혼부부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럼 또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 차를 구매하니까 1억. 그러니까 8,999억이 남았어요. 그러나서 아파트를 사고 싶대요. 한참 고민했어요. 한 3분 이상 고민했어요. 열심히 고민했어요. 그래 그럼 한 300억 정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아직도 남은 돈이 8,690억인데 그럼 이건 어디다 쓸래? 했더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를. 그래서 엄청 막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조 원을 주기보다 참된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1조 원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네 손에 있어봐라. 얼마나 그 피 말리겠냐. 네가 네 통장에 있어봐라. 얼마나 살이 빠지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조 원을 주기보다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소유로 기쁨을 누리고자 했었을 때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잃은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역사, 죽어버려야 되는 그 영혼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하늘에서는 그것보다
그 여기서 양 99마리가 있다는데 이런 영혼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가셨는가?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들을 하여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죠.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17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 다시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한낱 이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밖에 되지 않는다.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이 주가 되고 신부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리 내 인생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기쁨이듯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주님의 통치 영역에서는 돈이 나에게 기쁨,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주님의 통치 영역에서는 뭐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명예가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은 반드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님의 기쁨의 깊이는 얼마나 깊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냥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더라고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든지 주님의 기쁨은 영원하겠더라고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수아가 자전거를 타는데요, 4발 자전거예요. 잘 타더라고요. 안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양옆에 있는 보조바퀴를 뗐어요. 그랬더니 제가 잡아주고 다녀야 돼서 걔가 자전거를 타는지 내가 자전거를 밀고 다니는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바퀴를 다시 달아줬죠. 대신에 헐겁게 달아줬어요. 그래도 잘 타더라고요. 안 넘어지고. 근데 이제 삐뚤삐뚤하는 거죠. 대신 그 보조바퀴가 이렇게 양옆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넘어져. 이게 절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넘어질 듯 하면 해야지 내가 힘을 딱 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딱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지 자전거 타는 실력이 좀 늘을 것 같은데 보조바퀴가 딱 자리를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헐겁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빈도가 늘었어요. 이제 그러면 딱 수화가 딱 넘어지니까
수아야 잘했어. 너 넘어졌으니까 자전거를 더 잘 탈 수 있을 거야. 근데 수아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아픈 그 모래의 흔적들, 상처들, 아프고 눈물 나고 서럽고 내가 이 자전거를 계속 타야 되는가 하면서 으아 하고서 울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거짓의 아비가 얼마나 우리들이 인간의 본성에다가 거짓을 심어놨는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있을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아프고 상처가 생겼으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길이 참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무리 나로 하여금 수치 있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무리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컵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으면은 여기에 뭐 공기가 들어와 있다,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뭐 중간에 뭐 공기가 차 있다,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볼 수 없죠. 어떠한 그 오염물도 여기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냥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불순물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우리들의 뭐 어떠한 것들 또 거짓된 사상이 전혀 없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죠. 오늘 이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향기교회 성도님들과 HCS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이 기쁨을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